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시편 3, 4, 5편은 다윗의 비탄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한테 말하자면 거의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넘기며 이제 다윗 왕이 쓴 글이죠.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 환란과 위사강을 배경으로 다윗이 비탄하는 시를 썼는데 특별히 시편 5편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그 심판과 의에 대한 보호 그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확신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키신다는 그 확신을 다윗 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갈등과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모든 문제와 갈등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게 잘 안 믿겨진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데서 왔구나.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믿겨지는 것을 보고 육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사실 어린 아이들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이제 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죠. 그 어른이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똑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사람들 원래 다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어린아이가 되어진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대를 보면서 말세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왜냐 사람들이 점점 벗고 다니는 시대가 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 이렇게 점점 돌아가서 말세 시대가 다가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점점점 처음 시작한 곳으로 사람들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게 좋은 점 나쁜 점도 있겠죠. 좋은 점은 뭐냐? 하나님은 원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다 돌리시는 겁니다. 반대로 사단은 뭐냐? 창세기 3장을 기점으로 돌리는 거죠. 성령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상태로 돌리는 것이고 악령은 창세기 3장 그죠? 그 상태를 기점으로 해서 자꾸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영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의 사람이 아니면 이건 진짜 괴로운 겁니다. 왜냐, 끊임없는 갈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다 한 것 같아요. 이 다윗 왕은 사실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기울이시고 나의 심사를 통촉하시는 분이심을 다윗 왕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인 거야.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는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사람을 붙잡고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유괴 사람인 겁니다. 자, 이러면 마귀가 볼 때, 흥하이 볼 때요, 이거는 완전 먹잇감이 되는 거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유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사단은 뭡니까? 이거를 못 깨달아서 계속 유괴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다윗 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대단하도록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원래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본다면, 그럼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 현실을 보는 게 하나님 말씀이 딱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면서 현실이 보여져야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안 들리면 제가 볼 때는 정말 답답하고 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라는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는 깨달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떠난 나의 모습이 진짜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럼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발견되어져도 소망이 끊어진 상태죠. 왜냐, 답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절망이라는 게 거기 나온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절망이죠.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절망을 진짜 깨달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본 거예요. 불신자들은 내가 할 수 없고 그러고 나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할 수 없어. 근데 내가 할게.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거는 답 중에 답인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래서 능력 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게. 이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단순히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모든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약속을 이해돼 버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비밀인 겁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세상 사람을 찾아서 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심사를 좀 통촉해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간 겁니다.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뭡니까? 여호와밖에 없구나. 이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과부가 볼 때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답을 못 내리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 믿는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과부가 재판관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답이 없으면 못 찾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답이 없냐? 완전 창세기 3장에 속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나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낸 다윗 보십시오. 자기 친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슬펐지만 다윗은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심사를 통촉한다는 거, 슬픔인 겁니다. 영어로 lament, groan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슬픈 나의 마음을 하나님 통촉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밖에 통촉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말이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는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왜냐?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뭐가 잘 될 것 같으면 기쁘고 안 될 것 같으면 슬프고, 우리 인생은 비참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마귀가 와서 여러분 자꾸 데리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답이 있으면, 다윗왕과 같은 이 답이 있으면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절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가 안 보이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왜냐? 다른 걸 붙잡아야 되니까. 요셉에게 이 절대가 보여지니까 뭡니까?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럼 뭡니까? 그럼 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되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이 진리를 승리한 모든 사람은 누렸다는 겁니다. 다윗왕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환난 때 하나님이 그러죠. 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어려우면 야 나한테 말해, 그 말입니까? 환난 날,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여호와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야,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알리리라.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다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거 했니 안 했니, 뭐가 맞니 틀리니, 여기에 육신적인 거예요. 늘 1차원적인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맞냐 틀렸냐, 했냐 안 했냐, 네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준을 못 벗어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돼요. 다윗왕 보십시오. 완전히 끝낸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여러분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가 나의 이 슬픔을, 누구는 나의 슬픔을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이해한다 할지라도 내일 이해할 수 없고,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비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는 사람, 나의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리라고 주신 이 지역과 교회의 현장, 여러분 못 지킵니다. 어떻게 237을 지킵니까? 우리가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이 답을, 다윗 왕이 가졌던 이 답을 우리는 빨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 말을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입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슬픔과 고민을 사람에게는 털어놓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털어놔야 된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모르면 진짜 큰일입니다. 이 답을 모르면 나는 자꾸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처가 뭐가 문제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뭐 일하다가 조금 스크래치가 나고 조금 찢어졌어. 이거 조금 찢어졌다고 난리 안 팹니다. 왜냐? 이거 약 부르고 밴드지만 붙여도 저절로 다 난다니까요. 저는 가끔 이게 TV,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보면 깜짝 놀라요. 의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보면 우리들 안에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보면서 가만 냅두면 하나님이 다 치료,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다 치료하게 만드신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호들갑만 안 들면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호들갑이 없습니다. 대체. 그렇죠? 그만치 10가지 기적을 보고 나왔으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떤 능력을 베푸시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홍해를 그냥 쫙 갈라놓고 가자 막 이랬을 텐데 아이고 막 홍해 앞에 서니까 막 주둥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막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막 궁시렁. 잘 들어보니까 뭐 애굽에서 우리를 묻을 땅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이고 막 참 끔찍한 겁니다. 화도 안 내.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무지한 백성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합시다. 모세야 뭐하냐? 빨리 갈라라. 홍해 빨리 갈라. 내가 딱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듣고도 모세도 사실 홍해 앞에 와가지고 그런 거야. 이거 홍해 왔네. 가만 있어봐. 백성이 막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막 궁시렁 해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고 뭐시오 이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모세야 뭐하냐? 빨리 갈라라. 그때 모세가 번쩍 정신이 나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야 돼. 그렇지.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유일한 길 뭡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들어야 힘을 얻고 말씀 들어야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답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2절에 말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인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난 모습을 보고 그죠? 교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잘난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자리에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보면 뭘 느끼냐면 큰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냐는 거죠.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 날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이 가진 축복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뭡니까? 이 받은 축복으로 뭡니까? 나에게 이 축복을 준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 선교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전도자의 삶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삶이 안 되면 다 뺏긴다. 무슨 삶이냐? 무슨 삶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삶. 그런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어떻게 증인이 됐습니까?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랬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잠깐 왕이시여 그거 하면 안 되고 자 이리 와 보시라고요. 팀 사역을 내가 좀 하겠다고 그렇게 왕을 찾아가지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뭡니까? 오직 예수가 증거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피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어렵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받은 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것이 교만이요, 그죠? 이걸 모르는 것이 나태함과 게으름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지하면 무지한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주신 축복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 나와 우리 가정과, 그죠? 그리고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이게 소중해요. 우리 교회, 나에게 주신 그 현장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사람들은 또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 절했어야 됐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상엔 절하면 안 된다고. 그거 못해요 우리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복싱 이 세기의 복싱 대결 하나 있었어요. 이게 흑인 복싱 한 명이고 백인 복싱 한 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한 명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복싱을 통해 자기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다 그래. 다른 흑인 그 권 선수가 이거는 내가 믿는 나의 신과 너의 신과의 싸움이다. 인터뷰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이제 실제 붙었죠. 붙었는데 예수 믿고 있는 이 복서가 완전 한 대 맞고 KO 쓰러진 거예요. 바닥에 쿵 쓰러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하고 끝났다. 왜냐하면 이제 맞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쾅 턱 주저앉았어요. 그 심판이 하나 둘 셋 쉬고 있는데 영어로 원 투 그냥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누워있다 눈을 번쩍 뜨니 벌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전에 보통 이 흑인 선수한테 그렇게 맞으면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났거든요. 본인도 알았지. 딱 맞고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벌떡 일어나니까 흑인 선수 얼굴이요 붙는데 졌어. 흑인 선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를 믿는 이 권투 선수는요 권투를 한 게 아닌 겁니다. 이걸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흑인 선수는 권투를 한 건데 이 백인 선수는 권투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권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차이점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한다 못 지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쉬운데 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만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손에 잡히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조금씩 자꾸 잊어가곤 하죠. 그래서 예배고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기도로 흑암을 걷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인도를 받으며, 여러분 이거 못하면
보십시오. 다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갖추지 못하면 어느 날 이거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바벨탑을 세운 거라.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무너진다는 건 아는데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안에 바벨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거 왜 이러지? 내가 평생 예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교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이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이 문제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 통해 복음 만나기 전까지 이 갈등 속에서 답을 못 찾고 산 겁니다.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러지? 정말 끊임없는 갈등과 제가 말씀 다락방 통해 복음 들으니까 이게 하나씩 답이 되는 거예요. 다윗왕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래.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자기 하나님인 겁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과 중심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요, 하나님께 다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절대 계획을 믿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다고 하면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안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나는 자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자꾸 세우고 내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머릿속에 뭡니까? 된다 안 된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 방향밖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 계획이 들어오면요, 내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바울이 체험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 끝난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아들한테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밤에 누웠다가 잠이 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한탄과 한숨과 막 오만 복잡한 생각 속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원래 제사장들이, 신학자들이 이 3절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죠.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는 것과 그것으로 비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제사장이 일어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걸 의미한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건 진짜 굉장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야? 나는 없어. 그래서 살아있는 제사,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잘못하면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뭡니까? 자기가 살아요. 자기가 틀린 내 생각을 붙잡고 막 힘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감당하게 돼야 된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렇죠? 아침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새벽기도 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거, 내 계획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850명의 그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들하고 싸웠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물을 잔뜩 부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그 전에 얘기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하나님께서 참 신이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단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안 드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사울왕이 그런 겁니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만 하려고 그런 거죠. 다윗처럼 그 바울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 왜 가만히 있어 역사하는데 이게 자꾸 뺄뺄 돌아다닌단 말이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못하면 이게 안 되어지면, 그래서 렘넌트들은 공부하면서 이걸 체험해야 돼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그 산업 현장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온통 머릿속에 내가 할 것만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쓰임을 받을까? 여러분, 이 생각 안 하면 진짜 그건 다 뺏긴 겁니다. 아무리 시간 지나도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야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업과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없다면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다 뺏긴 거다 그런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제 방에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그 글귀를 이렇게 보면서 맞다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없으면 이미 다 뺏긴 거다 이거. 그래서 뭡니까? 자꾸만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후대를 살리고, 우리 남전대 여전대와 기관과 구역과 유년주일 학교가 어떻게 세계보고 말씀에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까? 이 생각 안 하면 이미 뺏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전도와 선교 이게 중심이 안 되면 뺏긴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향한 계획이 없으면 산업 이미 뺏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뺏긴 거라니까요. 그럼 가서 찾아오는 걸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오직 예수에만 또 그걸 간신히 찾아오는 겁니다. 간신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오직 예수가 잘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오직 예수만 하면 다 찾아오는데 이 오직 예수가 안 돼. 절대가 안 돼. 절대와 오직의 망대가 세워지면 아무 문제가 없이 다윗왕처럼 어떤 일이 나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아들이 반역했대. 야 어떻게 했으면 아들이 반역을 하지?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문제가 뭐냐?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그랬지? 어떻게 저 사람이 그랬지? 이게 다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가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왜입니까? 창세기 3장에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망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죄가 인간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냐? 죄 때문에. 자, 다윗 왕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다윗 왕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데 죄를 지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죠? 그 기도하는 겁니다.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고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5절 이하의 이 말씀은 우리 다음에 제가 계속 이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터졌어요. 그 다윗 왕을 보십시오.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떤 일이 터지든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일들과 사건 터지면요, 일에 빠지고 사건에 빠지고 일에 속고 사건에 빠지고 사람의 말에 속고 내 생각에 속고 못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직이라는 절대라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터져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건과 일들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오직해야 된다.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 오직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복음인 거예요. 이 오직을 못 깨달으면 뭡니까? 그때부터 내 눈에는 육신적인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맞고 틀리고가 보여요. 여러분 이거 보이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보일 때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정말 세상 말대로 미치도록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왜냐, 이미 덮쳐버렸어. 이미 내 생각에 마귀가요, 그 어둠을 꽉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물러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시켜야 돼요. 나에게 역사하는 그 흑암이 떠나가야, 그래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깜깜하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불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죠. 깜깜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이 흑암이 떠나가면요, 그제서야 보입니다. 그제서야. 이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다니엘 이런 자들 뭡니까? 문제가 오는데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다윗왕 보십시오.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딱 여호와를 봤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증인으로 서야 우리가 후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 오직 예수,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이 딱 언약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이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당한 그 상황과 억울함, 다윗은 나의 심사를 통촉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오직 예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하며 나를 통촉하시고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임을 발견케 하시며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